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찬송가 93장입니다. 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주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나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을 묶어서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편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 동산시간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다른 것은 못하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세상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이것만은 하나님 우선 제일 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더욱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자들,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이코스 사역도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물결 속에서도 선교사의 끈을 놓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대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오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청명한 가을의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섬기고 봉사하기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가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우리의 가난 심령의 단비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다 돕고 남음이 없는 성령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돈을 좋아하는 청년을 유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10개의 병이 있다. 10개의 병이 있다. 그런데 한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만약에 네가 이 10병 중에 꿀물을 선택한 병을 네가 마시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청년을 이 마귀가 돈을 좋아하는 청년을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명을 돈과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돈을 좋아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10개의 그 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셨어요. 마셔보니까 뭐겠습니까? 꿀물이었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제 엄청난 돈이 나에게 들어오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마귀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이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번 돈은 어떻게 씁니까? 또 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또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그냥 한번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청년에게 주어지니까 이 청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돈을 무쓰듯이 잘 그렇게 쓰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돈을 여러분 규모 있게 안 쓰고 물쓰듯이 쓰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처럼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찰나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또 마귀가 찾아왔어요. 이제 9병의 병이 남아 있는데 8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또 네가 만약에 꿀물을 든 병을 선택을 하면 내가 또 엄청난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는 8대 1의 비율인데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귀가 이 청년의 마음을 읽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음 줬던 것보다 더블로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더블로 돈을 주겠다라는 말에 또 이 청년이 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속으로 캐저를 부르면서 처음 받은 돈보다 2배의 돈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더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병이 2병이 남았어요. 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2병이 남았는데 하나는 꿀물이고 하나는 독이 든 병이다. 네가 잘 선택만 하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이 젊은 청년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2병 중에 1병은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죠. 50%입니다. 50%. 죽을 확률이 50%고 살 확률이 50%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더 큰 돈을 주겠다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 청년이 또 꿀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 캐저를 부르면서 이제 돈을 달라라고 그렇게 마귀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마귀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청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원래 처음부터 10병의 병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 말을 남기고 이 마귀가 청년으로부터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느라 처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젊은 청년이었겠지만 돈을 쓰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여러분 흥청망청 그렇게 돈을 쓰다가 자신의 귀한 인생을 낭비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 근데 이제 연보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헌금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헌금 연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금, 그런 연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기본적으로 이 9장은 이제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전체에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의 사이가 좋습니까? 좋지 못합니까?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한 1년 전에 바울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보하겠다라고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이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를 않거나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자칫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함께 이 연보에 동참하겠다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을 하고 또 미리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을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고요. 또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렇지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또 두 사람을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먼저 미리 보내어서 이 연보를 준비시키도록 만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연보를 하겠다라고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뭐라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제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연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자라고 분발하게 되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미리 준비시키느냐 바울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방문하게 될 때에 이 연보가 준비되지 못하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마게도냐 이방인 성도들도 연보를 했는데 실제로 준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 디도를 비롯해서 다른 두 사람 세 사람을 보내어서 미리 연보를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보라는 단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연보라는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글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한자인데요. 한자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릴 연입니다. 버릴 연이고 도울보 혹은 세울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돕고 세운다라는 의미가 연보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연보라는 것은 재물이 내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라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필요한 성도나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잘라서 그 성도나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필요가 있는 성도나 이웃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이 연보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넉넉한 부분만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내 것을 잘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연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요. 원어적으로 이 연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연보라는 5절에 이 연보라는 단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로는 복이다, 복이다라고 그렇게 관주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연보의 의미이고요. 또 축복이라는 의미도 이 연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의미도 또 한 가지 있냐면 넉넉한 선물이다라는 의미도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넉넉한 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넉넉하게 드리는 선물, 이게 뭐라고요? 연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이 연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계획적으로 이 연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보해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있는 것을 다 연보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보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연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준비한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속에는 잘 계획을 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잘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연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한다라는 이런 점들이 강조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연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연보를 하는데 왜 계획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연보를 준비해야 된다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참 연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연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참 연보가 있다라는 사실은 어떤 연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가짜 연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짜 연보는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억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잘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참 연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넉넉한 선물이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 연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3절에 이 억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이 억지라는 단어에 이제 숫자를 매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또 미리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연보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억지로 연보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억지로 연보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것을 굳이 드리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드리고 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눈치를 봐서 안 할 수는 없고 에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요 정도 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보하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살게 하고 돈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할 거라는 돈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돈이 내 인생을 잘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좀 신앙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이 나한테 있으면 이 돈 때문에 내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본심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연보가 되고 억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무언가 올려드린다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연보를 해야 되는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자꾸 이 연보의 금액, 헌금의 금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끕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다른 번역본은 이 6절과 7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아도 이것이 좀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 원어 성경까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6절과 7절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설명은 다르게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의미가 7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은 7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를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치게 될 때 여러분 이 헌금의 금액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헌금하는 양이 금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가부의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2렙돈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헌금의 금액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같으면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가부의 생활비 전부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한 부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겠습니까? 부자들을 칭찬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가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헌금 금액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헌금하느냐, 그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색함으로 심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드리기 싫고 좀 원하지 않는데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것을 적게 심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 그것을 적게 심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올려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들과 기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이 잘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각각 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 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 헌금이 이렇게 올려드린 연보와 헌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15절 중에 이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뭐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여러분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혹은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드세요?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는가, 이게 많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작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에 몇몇 분만 아멘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아멘할 수 있어요. 왜 아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아니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고요. 지위나 권세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셨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게 될 때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예?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 지혜도 안 나옵니까? 지혜, 지식.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나 힘이나 권세, 지식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가치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돈을 얼마나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그래 너 돈 이 정도 있으니까 너 천국 올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얼마만큼 쌓으면 야, 이 지식 너 참 대단하다. 너 지식이 이 정도 있으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 올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거듭나서 얻게 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값으로 바꾸신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까? 부족하도록 하셨습니까?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연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헌금의 어떤 금액, 양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넉넉한 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넉넉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양이 많아가지고 넉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족한다라는 의미가 이 넉넉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족한다. 근데 여러분 이 자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토아 학파, 고대 그리스 학파 중에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면 된다.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먹으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자족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족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다라고 원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그것을 두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도 자족할 수 있죠.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단의 가시가 정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단의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장애가 됩니다. 제발 좀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 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연보하는 것을 바울이 농사 짓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연보하는 것을 두고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을 것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을 것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연보를 미리 잘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한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을 곧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심게 되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 앞에 뭘 주는 거라고요? 뭘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일이다라고 잠언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빌리셨대요. 재물을 빌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너희가 해야지라고 하나님이 입 닫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0편 9절 오늘 본문의 이 9절 말씀은 시편 120편 9절의 인용인데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의가 되어서 그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또 계획 있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연보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여러분 이 연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움이 꼭 필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연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형편 가운데 연보했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풍성하게 연보했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받게 될 때 그런 소식들을 다 듣는 거예요. 저들도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이 너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 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항상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방인 성도들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 성도들도 잘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 그대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잘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드린 즐거움으로 드린 연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연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본문에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연보의 단어의 뜻도 살펴보았고요. 연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 연보가,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연보를 올려드리는가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연보와 헌금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드리는 선물인 이 연보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잘 준비하여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연보를 드린 자나 이 연보를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정교원 출석주일 겸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그냥 헌금하시면 우리 교회 경상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반드시 이제 그 봉투에 넣으셔서 헌금해 주시면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도 헌신자와 구역 리더 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오이코스 작정을 하지 못한 분은 꼭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어찌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해 봤는데 할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은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안 하시는 분들은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교회 들어올 때에 좀 달라진 게 없었습니까? 예, 우리 어제 이제 남전도 회원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어제 교회 들어오는 입구 언덕에 이렇게 큰 우리 동산세강교회라는 간판을 크게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잠시 제가 옆에 지켜봤는데 언덕의 땅을 굉장히 깊게 파셨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간판을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동산세강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도 알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고한 남전도 회원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더 감사가 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진 것이 하나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교회 입구 간판 설치를 위해서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판 설치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시험 기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의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시험 기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시험을 잘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시험 치는 기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고사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잘 끝까지 끝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유아가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고 외우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면서 대학원을 위한 목적 헌금을 작정을 하고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대학원에 전달이 되게 될 때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전도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신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구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열심히 대학원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학원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고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서 우리 고신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드리는 이 연보,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은 또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터인데 하나님 있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어서 더 많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진현시찰 정기총회가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9월 29일 오늘이네요. 오늘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영중앙교회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 준비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연보, 그런 헌금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령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